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20절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고 또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 특별한 능력을 받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바르게 알고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능력 그러면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합심 기도를 해가지고 불을 받는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등 엄청난 그래서 고생들 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산에서 나무 뿌리 뽑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네. 이 말씀은 실제 우리 현장에 주는 메시지예요. 현장이란 말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삶에 주는 메시지란 말은 뭐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단마다 색깔이 있어요. 장로교는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한다. 감리교에서는 은혜가 좀 이렇게 사모하는. 순복음 교단에서는 뜨겁게 찬송도 기도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죠.
과연 기도응답을 삶 속에서 매일 확인한다. 어떤 말씀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내가 뭐 숨 쉬는 것도 응답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뭐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삶 속에서 매일 응답을 확인한다. 뭘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는 뭐지요? 예배는 우리가 볼 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라 그럴 때는 정시 기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기도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즉 설교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힘든 부분 다 있어요. 또 힘들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막 피로가 쌓였다든지. 매일매일이 달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이렇게 하루 시작하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일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고. 주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일어납니까? 네? 잠을 못 잤네. 그 생각이 더 많습니까? 참 잘 잤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까? 어쨌든 그 속에 여러분이 응답을 또 보는 거잖아요. 일어나면서도. 또 뭐 만남을 아니면 일을 하러 간다 할 때도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응답이 감사하다.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잠깐 회사를 다녔는데 전날에 일을 하다가 막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또 일한 것을 막 분량 내고 망쳐놓고 집에 왔을 때는 아침에 갈 때부터 고민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복구하면 하지? 고민하는 가서 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를 뭐냐? 응답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말씀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내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즉 지금의 나의 있는 그 상태를 놓고 말씀으로 질문하면 답이 나오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질문하면은 나만이 깨닫는 게 있어요. 또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
그 16장 13절에 분명히 거기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주신 기도, 말씀, 그리고 내가 또 묵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매일매일 질문이 다를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엄청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막 정신없이 부르짖는 기도보다,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내 문제를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수준 있는 기도입니까? 그게 뭐냐?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어디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정상으로 나와요. 물론 내 개인적인 고민, 문제, 우리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더 깊은 기도 제목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또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진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삶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정말로 237일 5천 종족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고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딱 서게 돼.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뜰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기도 제목. 나의 일이,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이 세 가지 뜰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뭐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내가 이루고 우리 세대에서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 이룬다. 그러니까 그 목표 지향적으로 막 나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일단 부흥시켜야 된다, 교회를 키워야 된다, 많이 모이게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와 달라요?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뭐 사업처럼 말이에요. 기업처럼 나가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내가 세 가지 뜰이라는 속에서 오늘이라는 거지. 나의 업이고 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이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내 인생 전부가 이 방향을 촛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막 허자허자 으쌰으쌰 그러면은 뭔가 막 도전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막 힘이 생기고 그래서 막 그거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우리 중직자들은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제 아주 무기력한 또 생각으로 타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애들도 지금 어디 속에? 이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도 지금 뭐지요? 하나님의 소원인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지금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작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작은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무시기도인데 무시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무시기도는 뭘까요? 나는 무시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무시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한계도 수용하고, 비난도 수용하고, 잘하는 것도 수용하고, 안 되는 것도 수용하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무시기도 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무시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 내 수준으로 수용을 하고 못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시기도란 뭐냐? 초월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는 현실에 부딪히죠. 현실에 부딪힌다는 것은 초월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만 어떤 일에 부딪혀요. 사람 관계 속에 내가 부딪혀요. 그 물은 어떻죠? 물은 부딪히면 흘러가 버리잖아. 그리고 물길이 좀 깊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 부딪히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무시기도란 뭐냐? 답나는 거예요, 답. 모든 것이 답.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냥 메시지로 답나는 거다라가 아니라 현실에서 답을 얻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집중 기도가 있죠. 집중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맞는데, 이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함을 확인하는 것, 내게 임재함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집중기도라는 것은 막 집중하고 기도하고 끝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임하여 있구나. 이것을 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권세, 지금 공중권세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실 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이라는 건 뭡니까? 공중.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중간을 말하잖아요.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럼 대기권이 뭐지요? 우리에게 뇌, 산소, 공기를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도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명상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이기 때문에 복음 없이 호흡하면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중의 권세,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산소와 공기와 이 모든 공중의 축복을 무엇으로? 내게 임할 때 내 영이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한다. 능력을 체험한다. 능력 있는 기도다. 능력 있는 기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 있는 기도란 믿음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오늘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기도 이전에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 있는 자는 그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 기도를 말하죠.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간구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의인이 뭐지요?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번제물, 피 흘림의 번제물, 죄 사함의 번제물, 사단을 꺾은 번제물, 그리스도의 제물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는 능력, 회개의 성령의 역사, 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간절한 기도. 간절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애절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목이 타는 사람은 물 한 컵이 애절하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사람은 찾질 않아요. 그죠? 간절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애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확신을 갖는. 여러분 가족 복음화를 위한 간절함이 계십니까? 진짜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간절함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여러분 나음을 원하는데 간절함이 계십니까? 또 우리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사명자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와 사명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달라요. 모세가 사명자로 딱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 일거수일투족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굽 나라의 10가지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으로, 그렇죠? 여호수아가 사명자로서 딱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시면 좋아요. 어떤 사명자냐? 나는 가문을 복음화할 사람이다. 사명을 가진 자.
우리의 가정을 23750 종족 살릴, 렘넌트 살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사명 가진 신앙생활을, 그게 이제 제자의 가슴이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명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와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적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불신앙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현듯 일어나는 불신앙을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외부를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적인 공격이 많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면서도 내적으로 내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유추해서 불신앙으로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상처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나를 내가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말을 할 때는 누군가를 피해자로 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 실수를 해놓고 다른 사람을 그 실수한 일의 피해자로, 가해자로 이제 딱 지목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그게 나를. 그거를 습관성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체질된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의 인생이 이제 불신앙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응답이라고 했던 것이 안 되면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이라고 했던 것은 많거든요. 아, 나는 23년도에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응답이 안 됐네. 나는 23년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자리에 있기를 기도했는데 그 반대가 됐네.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거의 대부분 목표를 세울 때 뭐지요? 상향 조절을 하잖아요. 상향 목표를 세우잖아. 그런데 이게요 딱 하향 됐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볼 때 요거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죠? 불신앙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기준이 응답이면은 그 사람은 거의 이쪽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체험으로 본다면은 항상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응답이 없어 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그럽니다. 그게 뭐냐? 내 속에서 나를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유혹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도 많습니다. 몰랐던 것도 뉴스를 보면서 배우고요. 사람들이 범죄를 몰랐던 것도 실수해서 교도소 갔다가 나쁜 것을 배워갖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학교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나쁜 것만 골라서 집중 교육받고 나오는 학교. 이 세상은 나쁜 것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나쁜 게 뭐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인질로 살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인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인질이 돼가지고. 누군가 나를 인질시킨 게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에 내가 인질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내 영적으로 나태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살 것인가, 요거를 보고 우리가 딱 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무엇시키느냐?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걸 뭘로 보면 아느냐? 여러분들의 불신자인 친구들과 만나서 보면은 확연히 표시납니다. 자세하게 세상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죽은 거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볼 때는 내가 죽은 것이 확인이 안 돼. 그런데 뭐요?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미리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미리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언제냐? 말씀 따라갈 때. 실패할 때가 언제냐?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중직자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렘넌트를 세우셔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그래서요, 전체를 뭐 하느냐?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질문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실제 내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응답들, 그 축복을 감사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